시편 18편 1절에서 3절, 원래는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요, 1절에서 3절만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찾아보셨죠?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하시니까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네가 다윗이 되라, 네가 다윗의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나는 다윗처럼 살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 왕이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왕인데 너 다윗이 돼서 다윗처럼 왕으로 살아라 라고 그런다면 저는 싫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 다 되고 싶죠, 왕인데, 그죠? 그리고 다윗 때 이스라엘이 가장 그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물론 영토는 그 아들 솔로몬 때 조금 더 넓어지기는 하지만 다윗 때 가나안 족속이나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가장 힘이 있었을 때가 다윗 때였어요. 다윗처럼 너가 왕이 돼서 네가 다윗을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죠, 땡큐죠. 왕이라는데 산의 집 다 먹고 잘 살 텐데, 그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좀 있어요. 다윗의 그늘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몇몇 본문을 보면 딱 떠올려지는 장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 너희 나라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 왕의 후보자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선지자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까?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식구들을 다 앞에다 세워놔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에게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새가 아들들을 쭉 세웠는데 거기에 누가 빠져요? 다윗은 빠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보고 그 다음에 시편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다윗은 어쩌면 서자이거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분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가 조금 더 비중이 더 커요. 어쨌든 간에 뭐 서자나 친아들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추측하는 거긴 한데, 그런데 그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은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 형제들도 다윗을 굉장히 어린애 취급하고 이렇게 윽박지르고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는 장면이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족 안에서는 굉장히 천대를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치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칭찬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10년 동안 산으로 들로 굴속으로 괴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 다니는 인생을 또 살게 됩니다. 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기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자기의 부인, 처첩 10명의 자기의 부인의 압살롬, 자기 아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보세요. 자기 부인들이 다 아들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딸은 또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가족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배달은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하고 그 다음에 배달은 다른 딸, 다말이라고 하는 그 딸에게 이 첫째 아들 장남이 폭행을 해요. 또 이 장면을 보고선 열받아서 압살롬이 이 장남을 죽입니다. 아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것이 빌미가 돼서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장면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다윗의 인생이 과연 내가 저런 인생을 살라고 그러면 내가 살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랑하는 왕이 딸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부인들은 다 아들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자식들이 다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생기고, 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윗이라면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물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다윗 보면 다윗만큼 또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도 흔치 않아요. 정말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성전에 음식을 지 맘대로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사건 있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밧세바의 원래 남편 우리야, 자기가 그렇게 신봉하는 신뢰하는 장수인 우리야를 전쟁터 가장 치열한 장소에다가 갖다 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래서 살인 교사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본받을 만한 인생 내지는 칭찬받을 만한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다윗의 인생을 사십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좀 주저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인생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시편 18편은 언제쯤 지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시편하고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22장이라면 어떤 때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갔다가 다시 한번 왕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때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질곡과 큰 우여곡절들을 다 겪고 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긋하게 먹었을 상황 가운데에서 불려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사무엘하 22장에 가보면 사울과의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때라고 부제가 붙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울과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때 그러면 다윗이 왕 되기 전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제는 그렇게 붙어 있지만 전후 맥락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노래는 다윗이 젊었을 때 불렀다기보다는 나이가 많아져서 지긋했을 때 불렀던 것이 더 맞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의해서 도망쳤다가 왕이 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쳤다가 다시 왕이 되고 이 모든 것들 큰 우여곡절이 다 겪고 나서 어느 정도 자기의 인생이 정상을 찾았을 때, 물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겪기는 하지만 이때만큼 큰 어려움은 아닌 거겠죠. 이런 것들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이 부른 노래가 이 시편 18편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편 18편은 예배 때 불려지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그 당 상황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이 시편 18편을 부른 거예요. 부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놓고서 종합해 보면 이 노래는 적어도
다윗이 인생 중장년 이후에 말년되기 직전에 불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다 살고 난 다음에 불려진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 시편 가운데 1절에서 3절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시편이 18편이 되게 길어요. 굉장히 긴데 그 긴 전체 이야기를 줄거리로 요약한 장면이 1절에서 3절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전체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절서부터 그 끝까지를 다시 한번 풀어서 1절에서 3절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풀어서 부연 설명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설명이 들어간 것으로 이제 시편을 이 구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3절까지만 우리가 잘 해석해보고 잘 본다면 이 시편 18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 뭘로 표현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이런 질문 앞에서 여러 가지 믿음을 여러 가지 것으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시편 18편을 가지고 떠올려지는 몇 가지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제목을 좀 잡았어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시작. 네,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다윗의 인생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녹록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만 쏙 빼놨던 것, 그 다음에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에게 대하는 그 말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근거로 해서 다윗은 아마 사랑받지 못한 첩의 자식이거나 친자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대접받지 못한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온갖 비극적인 것들을 다 눈으로 지켜보며 살았던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서 믿음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다. 시작. 네,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뭐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심부름꾼이고 천덕꾸러기처럼 대우받았어요. 골리앗을 물리쳐서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였던 적군 블레셋 군의 진영 속에 들어가서 침을 질질 흘리고 정신병자 노릇도 해야 했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면서 동시에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제대로 요나단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음으로 친구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왕이 된 후에는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인들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겁탈당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겁탈당하고 자기의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것들을 다윗은 봐야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기의 장남인 이 암논이라는 자식이 배다른 딸, 자기의 딸에게 겁탈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율법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분명히 지적해 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해야 되고 제대로 치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자기의 장남인 암논이 그렇게 겁탈을 하고 겁탈한 자기 그 딸을 쫓아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 버립니다. 잠깐 화를 내기는 하지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징계를 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열이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쫓겨난 딸이 압살롬하고 같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자기 피부친 거죠. 자기 피부친 딸이 배달인 자기 형에게 의해서 겁탈당하고 쫓겨나는데 자기 아버지인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아마 장남이어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이 열이 받아서 이런 집이라면 뒤집어 엎자. 그래서 압살롬이 그때서부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를 다 뒤집어 엎고 죽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왕의 자리를 다윗이 다시 나중에는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과연 누가 이런 다윗의 인생길을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저도 따라가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면 한없이 어둡고 암울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렸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왜 걸렸냐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다윗의 인생은 어찌 보면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안에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으로 해석할 때 내 인생은 아무리 괴로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또한 아무리 즐거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겸손하게 그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인생이 즐거울 때, 또 납득이 될 때뿐만 아니라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없을 때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여기고 해석하고 그분께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으로 해석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네?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것들 내버리고 다른 곳에 화를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탤런트 분들 보셨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내가 통과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할 때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렇게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만한 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억울한 상황, 눌리는 상황, 눈물 흘리는 상황, 괴로운 상황,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연예인들을 제가 보여드린 것은 이 다음에 이 얘기를 하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연예인들은 전부 다 상을 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상을 탔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을 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이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괴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 받을 때, 잘 될 때, 좋은 일이 터질 때, 복권이 맞았을 때,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내 연봉이 2배로 뛰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들이 내 뜻대로 안 풀리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왜 하나님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 가운데 일이 안 풀리고 억울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내가 그 상황을 하나님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 상황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의 행동은 뭐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하려고 나한테 매질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 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탤런트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아, 이것이 하나님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반응하는 능력이다. 시작.
네,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 내 상황을 해석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아내들이 다 겁탈을 당하고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는 광야 생활을 쫓겨다니고, 여러분 근데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내 인생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아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다윗이 지금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온갖 상처, 온갖 눈물, 괴로움, 이것들이 다윗의 심장 가운데 아마 쌓이고 쌓였을 거예요. 아마 다윗이 지금 아마 오은영 박사한테 가면 아마 무지하게 많이 케어를 받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상처가 있겠어요. 부인들 다 겁탈당하고 자식들은 다 죽고 내 인생은 수도 없이 쫓겨다니고, 이게 뭐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씀을, 자기 상황을 해석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이거는 조금 좀 웃긴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감사하고 찬양하기 이전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시작서부터 아픈 일이 딱 생겼을 때 시작부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죠? 무슨 말이 나와요? 분노가 생기고요, 원망하는 말이 생기죠. 여러분 그것도 어디 가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세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망을 찬송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다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풀지 마.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감싸 안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너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모든 것들을 감추고 딴 데 가서 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 마지막 아까 탤런트가 누구였죠? 그 탤런트가 그런 얘기하죠. 작년에 내가 정말 좋았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었다라는 것. 그죠? 예,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날 때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만 됩니다. 화가 나면 하나님 앞에서 소리쳐야만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소리치고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믿음은 삶을 기대하는 능력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은 삶을 기대하는 능력입니다. 네, 다윗은 그동안 자기 삶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빛을 기대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둠 속에서도 어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나 인생 너무 힘들어, 나 인생 너무 괴로워. 실제로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럴 때 힘들고 괴로운 지금의 어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고치고 내가 빛 가운데 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모든 것들을 바꾸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삶을 기대하는 능력이에요. 내일을 기대하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어요. 왜요? 지금 내 상황만 놓고 보면 너무 절망스러운 게 많아요.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죠. 아이고 또 실패했네, 또 안 됐네, 내 상황은 이 모양이네, 여전히 변한 거 없네. 내 상황만 보면 어두운 것밖에 없어요. 그냥 어둡고 절망스러운 것밖에 묵상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두움 현상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진 않지만 나에게 다가올 그 빛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실 것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건지선이시오, 하나님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오, 나의 산성시로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송할 거고 하나님은 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내가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수들에게서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삶을 기대하는 능력입니다. 삶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을 묵상하지 마시고 내일을 묵상하십시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묵상은 내일의 빛을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에이 나는 이 정도만 살면 되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꿈꾸는 겁니다.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것,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내일 망하면 다 죽는데 뭐.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장 내일 숨이 끊어질 걸 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 한 자라도 더 보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라도 더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 한 번이라도 더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멋있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소망을 기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이제 나이로 따지면 오땡이에요. 55살이 됐어요. 제가 제 나이를 가만히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제가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제가 시연이하고 동갑이라고 생각을 해요. 몇 살이니? 28? 그러니? 예, 아무튼 저는 시연이하고 동급이에요. 이렇게 밑에서 지날 땐 동급이에요. 근데 가끔 제가 주민등록증 보고 제 나이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조금 있으면 환갑일세?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이구야 내가 작년을 넘어서 노년으로 가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때로는 생각이 되게 우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기분이 확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55살이 됐는데도 이 정도 내가 살고 있으면 에이 더 이상 뭐 노력하지 말고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예. 그런데요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이 녀석아. 너 비록 나이가 55살이지만 10살 20살인 것처럼 내일 하나님께서 네 목숨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너는 오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열정을 붓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라 이 녀석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60, 70, 80이 되셨어도요 20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룰 거다. 1년 뒤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다. 10년 뒤에 멋있는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당장 내일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겁니다. 아이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가 끝인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 될 거야. 내일은 내가 회복될 거야. 지금은 눈물 흘리지만 내일은 내가 찬양할 거야. 지금은 내가 아프지만 내일은 내가 일어날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삶을 놓고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찬양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부인과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근데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아 보세요. 그게 사랑한다고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렇죠. 남성분들 대부분 그럴걸요? 특히 경상도 출신 분들 분명히 내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부인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은 반응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이라도 더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이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리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일은 회복될 거야.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일어날 거야. 내일은 내가 멋있게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따위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나?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값 없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그 마음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해석하게 해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도무지 웃을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고 가족들은 다 죽었고 또한 자기의 부인들은 겁탈을 당하고 그의 인생은 도망치는 인생이었고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다윗은 언제나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일의 소망을 품는 것이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반응하며 찬양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주 앞에 고백했지만 그러나 내 생활 내가 돌이켜보면 나는 내 삶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때로는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그냥 오늘 절망해서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며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할지라도 하나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있는 자답게 하나님 멋있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너에게 있는 믿음을 나도 궁금해한다, 너에게 그 믿음이 무엇인지 나도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우울해하고 내 삶을 비관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일의 소망이 없어서 주저앉고 좌절할 때가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눈으로 내 상황, 어둠을 묵상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상황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든지 간에 그 상황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내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며 살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미래와 그 모든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또한 영성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